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일입니다. 지난주가 저의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시작,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장관이 이제 수요일날 뭔가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검은색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어요. 이게 이슈가 됐어요. 이게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재수요일, 애쉬 완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일 때 개신교 전통 가운데는 일부 못 지키는 교단이고 안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 검은색 십자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순절 시작, 그리고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던 3월 5일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3월 9일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이 사순절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사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으로 이 성신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그 사역과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결국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고난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 지난 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같이 사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25년 사순절 주일은 3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4월 20일인데 저희가 요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의 이 고난 가운데 나도 함께 내가 끝에 다시 태어났구나를 믿으시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유래를 따지면 오늘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3장에 이제 요단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유혹을 받으신 이 사건이 이 사순절의 모티브입니다. 이 40일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그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다. 이 사건, 이 일화는 이 초기 기독교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포함한 이 세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사건이 언급되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있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조금 시점이 다르게, 서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그 적는 기자가 관점에 따라서 포인트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은 없기도 하는데 요 40일간의 이 광야 사건은 복음서 세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모두 적힌 사건이 뭐가 있을까? 한 10가지 정도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그 기적으로 모두를 먹이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다 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앉으라 라고 했을 때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보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사실 우리도 5천 명이 가지고 5천 명 더 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니까 최소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기독교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요 반석을 세우리라.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변호하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그 광채를 드러내신 그 사건. 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 묘사가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추운 만찬.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질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10가지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나머지 9가지 사건들과 동등하게 들어있는 사건이 뭐다? 이 40일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40일 사건은 매우 기독교에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 오늘 주일 설교로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페이지만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본문의 시작부터 보면 다소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상반절과 하반절로까지 나누진 않는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누지 않는데 오늘은 이 본문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각각의 성경 본문에 모순되는, 여러분이 볼 때 얼핏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은 모순돼 보이는 구절이 있다면 그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임합니다. 분명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서 광야로 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얼핏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거기에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건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보기 위해서 구약에 40년간 떠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떠돌았던 사건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를 이끄신 동안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웠죠. 여러분, 광야에 산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싹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떠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단련하시는 시간이자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홍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자손이 실패한 시험을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하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여러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광야를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단련과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갑자기 한 청년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하자 하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어떤 설교가 가장 내용이 궁금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그 청년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산다는 우리에게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시험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줍니다. 그 시험 요청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험 받았던 인물이 나와요. 참 의인이었는데, 참 물론 참 죄 없이 산다는 얘기 참 힘들지만 참 죄 없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욥이 등장합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가 시험 가운데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그 순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십니다. 너에게 주라. 성경은 의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광야와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광야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올 때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또 그들을 먹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시험 가운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욥과 예수님의 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뭡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그 CCM 중에 광야를 지나서는 매우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는 CCM. 그곳에서 뭐 하자가 되는데 광야는 뭐다? 버려진 공간입니다. 나 혼자 있는 거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다면 야 끝났구나 버려졌구나 라고 또 화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 버려진 공간에서 그 광야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손들 첫 번째 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수많은 시험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 다 제가 계획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시험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힘든 가운데에게 불평했지만 그들을 모았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광야를 나아갔습니다. 불기둥으로 이끄셨고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만나로 먹으셨고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꾸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절 하반절을 4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 장면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야.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건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시험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중에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돌을 떡으로 바꾸세요. 다소 뭐합니까? 기 빠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죠. 신명기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관을 모두 마귀에게 꾸짖으시는데 그것을 모두 말씀을 인용하여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의 배고픔은 사람의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욕망. 일전에 우리 설교할 때 그 얘기 드렸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혼은 여러분의 의지, 마인드, 내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을 영어로 따지면 영은 소울입니다. 신과 교통하는 것. 혼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혼과 육을 매개하는 매개체. 여러분이 의지를 가져. 내가 이걸 기필코 하겠어.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기겠어. 저 사람을 꼭 혼내주겠어. 라는 의지를 가진 그 혼을 말합니다. 육은 우리 말대로 그 보디, 우리의 몸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 인생이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욕망으로 사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망이 필요하지요. 욕망으로 살죠. 그런데 욕망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 욕망에서 본인이 넘어진다. 그 욕망에서 본인의 인생이 끌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사람의 영으로 사람은 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육신의 그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적용. 이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합니까? 이 육신의 적용과 안목의 적용과 이생의 자랑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아유, 뭐 그렇게 어렵게 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이 가는 대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뭐다? 하나님과 영과 소통하여 사는 것이다. 요한 1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말씀대로 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정욕을 통제하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욕망에서 여러분 욕망에 꽂혀 사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이 가려집니다. 그 욕망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눈이 가려집니다. 거기에 보면 눈이 가려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진 다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집니다. 엘리가 눈이 가려져 어떻게 했습니까?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는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엘리에 대하여 맨날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썼지 사실 엘리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에요. 엘리를 눈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 눈이 가려진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람도 나름 어린 시절 하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삶이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사니까 눈이 가려져 목이 부러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라. 그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실패하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이 모든 것 성경에서 뭐라고 천하만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소설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악마가 나타나는 밤에 천국에 악마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절박한 악마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텐데 나에게 딱 하나 놓으더라. 너의 영혼을 바쳐라. 그 영혼을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얼핏 뜨면 어때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아 영혼 따위고 내 영혼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죠? 이거 내 영혼이 뭘 중요하다고 그거 다 주는데 뭐. 그리고 초반에는 악마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 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사를 보면.
근데 꼭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게 다 파악으로 맞아요. 좋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목자에게서 왜 그럴까? 마귀가 무조건 나빠서, 악마가 무조건 나빠서, 그건 악마가 나쁜 존재입니다. 조금 힘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근본적인 대답을 해보자면 비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귀가 얘기하죠. 뭐한다? 영혼만 주면 다 줄게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얘기하죠. 본문에서 다 준다. 내 것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천하만국이 나의 것이니 모두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한 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생각을 해요. 누가 이렇게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본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혹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친절한 건 상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혹한 거를 얘기 안 한다. 반드시 침울한 건 남기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이 혹한 것이 정말 혹한 것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침울한 건 남기고 과연 마귀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 역대상 29장의 화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딱 정복하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항상 얘기하죠. 다윗은 잘못을 생각보다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흐름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명백히 알았습니다. 보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다윗은 뭡니까? 올바른 주권자를 섬겼습니다. 다윗은 올바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올바른 주인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복을 얻습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싫어합니다. 상속자를 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마귀도 주인이 누군지는 너무 압니다. 근데 누군가 내가 받은 것이다. 너희가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상속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자기가 가로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일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중의 권세의 사람이죠. 그들은 뭐합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길을 들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잘못 들었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꾀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얘기 있어요. 나와 내 집은 뭐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얘기 되게 하나 뭐라고 할까? 인생보다 라인을 다 줄을 잘 타야 된다. 누구의 라인을 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참 씁쓸한 얘기인데 참 그렇습니다. 누구의 라인을 타는지가 되게 올바른 동아줄을 잡는 것이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도 그렇다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동아줄을 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동아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라인을 타시겠어요? 여러분은 인생 동안 올바른 줄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옳지 못한 줄을 따라가시겠어요? 올바른 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임해야 될 그 복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네. 마귀는 오늘도 가로채고 잡는다. 왜? 여러분이 받아가면 오늘 못 받아가거든요. 여러분이 먹으면 그 마귀가 먹을 게 줄어들거든요. 올바른 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받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받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실패하자 마귀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뛰어내려라.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도 멀쩡할 것이다. 라면서 도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비교적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험을 받아치셨는지가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 우리가 신기한 점, 재밌는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시험의 내용, 그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 사건이 두 번째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게 마지막으로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오늘 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요 누가는 요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사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요 사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형 같은 시험이 가장 저급한 유형의 시험이죠. 도발입니다. 상대를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를 열받아서 에라 이러면서 그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뛰어내리는 순간 깨달아서 끝난 겁니다. 상대를 도발하여 넘어지게 하는 유형입니다. 그 마귀의 도발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재밌는 단어가 뭐냐? 마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떠돌 때 불평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불평이 극에 달하냐면 물이 없어 목이 많아. 사람이 목이 마르면 참 힘듭니다. 배고픔을 참는 건 더 힘들어요. 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불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멀쩡히 살았는데 멀쩡히 사는 우리를 꺼내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모세 너가 하나님과 짜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지키십니까? 라고 이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은 하나님 주여 구하소서라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절대 멀쩡히 있는 그들,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꺼내다가 광야에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까먹어서 이런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켜 우물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곳을 마사라고 하셨어요. 이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화를 사용하시며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마귀 이해하십니다. 마사에서 그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실 큰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 많이 합니다. 불평 많이 합니다. 불평불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실수록 더 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던 그 순간에도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이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불평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투정을 많이 합니다. 저 가까이 저희 어머니들도 가까이 투정합니다. 어머니가 기껏 밥을 줘줬는데 제가 이제 왜냐하면 야채를 잘 안 먹습니다. 야채를 잘 안 먹어요. 우리 야채가 없거든요.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투정을 합니다. 부모를 떠납니까? 제가 어머니가 밥상에 야채를 올렸다고 두 번 다시 어머니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밥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을 해도 또 부모가 손을 잡습니다. 제가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애가 가는데 애가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애가 참 쟤도 참 목청이 참 크구나 하면서 잘 웃는데 막 시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손을 잡고 집에 가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곁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여러분 불평되지요. 여러분 불평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뭡니까? 그 정도 불평.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순간 불평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매일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 곁을 떠나지 말라.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 불평하는 가운데도 저 성전을 걸어 성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을, 여러분의 불만을 그대로 담아서 성전에 오십시오. 뭐 성전에 오면서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와야지.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당신 앞에 나왔는가? 나의 불평과 불만을 당신 앞에 감히 내어놓나?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함부로 답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아가라. 불평 갖고 온 그대여 성전 밖을 나가라. 얘기하지 않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다 힘들어서 그 삶 가운데 불편함과 있어서 왔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병에 시달려서 내가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려서 불치병에 시달려서 저 더러운 사람이라고 누가 나와 겸상도 안 하는 그 삶의 불편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불평과 불만을 내려놨을 때 주님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주님이 아파하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라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성전 페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려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일화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가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여기서 말하는 얼마 동안에 잠시. 이 말은 뭡니까?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의 그 유명한 배우 진짜 I'll be back. 내가 곧 돌아온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일화를 보통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Temptation of Jesus라고 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일화를 설명하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습니까? 끊임이 없어요. 끈질겨요. 유혹은 언제까지 합니까? 상대가 넘어질 때까지. 시험은 어떻습니까? 통과하면 끝이에요. 유혹은 어떻습니까? 넘어질 때까지 합니다. 마귀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넘어질 때까지. 실제로 이때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람 내내 개방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사람이 실패할 때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수하셔서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는 이제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여러분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뭐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잘 때도,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쉴 때도 많이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인간을 써뜨릴까? 누가 어떤 그 드라마 그러더라고요. 악인들은 부지런한 거예요. 24시간 나쁜 생각을 해요. 악인들은 본인만 믿는데요. 24시간 나쁜 생각만 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 생각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넘어뜨릴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능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기도서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6장 설교를 봤더니 마귀의 관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뭐하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실 어려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싸우라.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실 때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을 제가 아까 인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신명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내가 죽기 전에 왜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이제 부모가 눈이 안 감긴다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책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말을 기억하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말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마귀는 간교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오늘 이 마귀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 여러분을 둘르시는 하나님의 전비박전. 여러분 1절 설교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승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이 싸움은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뭡니까? 이기는 종교예요. 승리하는 종교.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주는 건 그들과 같은 방법에 쓰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놀지 말라는 것이지 저주라는 것이야.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려 치지 마십시오. 승리해 주십시오. 찢어 이기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을 승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 사순절 첫 번째 주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이기고 승리하여서 부활케 우리 승리의 그 부활 그 승전가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